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위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들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괜히 문제를 삼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번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깨끗하지 않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유대인이고 같은 문화와 신앙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결한 예식을 따라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제자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손을 씻을 형편이 되었지 못했든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을 겨냥이 없었든지 몰라도 어쨌든 제자 중에 몇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만 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전통대로 지켰습니다. 음식을 담은 그릇, 음식의 재료가 담은 용기, 또 음식을 차린 상까지 여러 번 씻고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위생적인 것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깨끗하게 하면 위생적으로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더러운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러운 음식들이 실제로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에 더러운 영들이 붙을 때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제사한 음식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제사집에 가서 제사 제물로 차렸든지 제사를 지어서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은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들과 또 영적인 경험을 한 자들은 그것이 실제가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고 손을 씻었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전통으로 내려온 이것들을 왜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문제를 삼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 명령을 버리고 음식과 관련된 그릇들을 씻는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의식과 행실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오붓하게 잘 지내려고 서로 교제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월요일 저녁은 우리 함께 같이 음식을 먹자. 저녁은 같이 먹자. 그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마음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왜 참석하지 못했느냐 질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 간에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의식과 형식 속에서 본질과 목적이 상실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과 형식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변화하려는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바뀌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는 일상 삶에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꾸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꾸려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편한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좀 다른 식당을 가보면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대로 그냥 갑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도 테이블도 잠시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면 편하게 쓸 수가 있고 더 유쾌하게 쓸 수 있는 대로 하는데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익숙한 대로 살자. 물론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들은 익숙한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기술자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가지고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반복된 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목적과 결과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의식만 남고 행실만 남고 본질이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식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것이 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 계명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신 하나님께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사람이 행하는 그 첫 계명, 5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경건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경건한 삶을 삽니다. 부모를 조심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또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수의 복은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영육간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육이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는 것은 축복받는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는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과 자기 정립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하면 너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고 또 누구든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지만 부모를 저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저주하면 저주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서 그가 또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그렇게 잘 되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상속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진 전통 중에 하나 고르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폐단을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지 부모의 유익을 위해서 드릴 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다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 어물을 면제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담이 없죠. 내가 가진 돈이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 물질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되고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저주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든 전통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만들어진 것을 파괴하고 해설하고 거짓되게 만들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제기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전통이라 하는 것,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르바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3절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르반같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제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물러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일이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을 들으면서 더 깨닫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지만 잘못 깨달은 것은 더 충분히 깨닫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2부 순서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야만 영이 깨달은 만큼 영이 달라지고 육이 깨달은 만큼 육이 달라지고 혼이 깨달은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고 실력이 좋아지는 사람은 뭡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것만큼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지식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풍요로운 지식의 말씀이구나. 이런 내용을 가졌구나.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를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이해하고 지정의를 통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기도는 서로가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자꾸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루를 일어났고 잠을 자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강구에서 어떤 사람과 다툼이 되고 소원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 애락이 포함되는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면서 좋은 것들이 왜 계속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게는 있지만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인생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이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지시키면서 계속 되새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깨달은 겁니다. 회개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문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 기도문은 회개를 안 해본 사람,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 회개의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가이드로 제공할 뿐이지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회개는 회개 시간보다 회개 깊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달아도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깨달은 것만큼 깊이 있는 회개, 깊이 있는 기도,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왜 상대가 바로 가를 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왜 친구가 일어날까?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왜 나는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할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실패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나아지겠지. 언젠가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문제였구나 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반성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삶이고 삶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회개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그 공간만큼 믿음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 있는 사람을 불러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깨끗이 손을 씻고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죠. 자기 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였더라면, 내가 좋은 더 나은 자녀였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알아서 잘 해주었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과 깨달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나이가 든 할머니가 손자들 앞에 또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할머니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숙고하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만큼 인생의 많은 잘못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드러난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는 밖에서 들어가는 걸 문제로 삼지만 실제 들어온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문제다. 차례와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지만 실제는 우리가 공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깨닫기가 쉽지 않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그 제자들이 뭘 깨달아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서 먹은 건 아닌 걸 또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배고프다 보니까 주님 아주 딸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지 음식에 손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은 것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참 깨달음이 참 중요하죠. 무엇인지 밖에서 드러나신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지 배 속에 들어간 것은 더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다 정화되어서 더러운 것이 뒤로 나와버린다. 배설해버린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과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장소 또 어떤 위치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전인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 넣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악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은 다 10계명에서 6, 7, 8, 9, 10에 해당되는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 10계명에도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살인, 홀기는 눈, 해방, 악독, 교만, 강패 등은 6계명에 해당되고 음란, 간음, 음탕은 7계명에 해당되고 도둑은 8계명에 해당되고 속임은 9계명에 해당되고 탐욕은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것이죠. 내 마음은 선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내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가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은 인간의 육체를 보양하기 위한 것이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마음에서 노는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죄인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치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지. 배우자를 미워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어제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라는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신경을 안 써줍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버리는 자, 마음에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나가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운 인생, 깨끗하지 못한 인생은 그 출발점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화가 나서 생각이 급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나도 한 번 더 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말이 신데 이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자가 이 시대의 문화인으로서 또 교양인으로서 온전한 태도이듯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발그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고 내게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너비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존재하나 모르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개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신앙이 너무 옳고 건강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책망하고 오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흠을 잡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예수님, 그것을 보고만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줄만 알고 우리의 생각이 늘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게 된 심령을 가지고 육신을 쫓아 말하고 행하는 자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것은 쉽게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옳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옳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날마다 고치고 변화되어야 될지 않은 것을 알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올바른 차례와 순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끗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사는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